한 주간 동안 저희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공동체 내에 진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부인하거나 어떤 사실을 합리화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진실을 만나는 것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고 그 진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관계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 하나하나에 진실을 말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사실과 경험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얻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온화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선의를 보아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한 10명 되는 모임 중에 유기성 목사님과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과 모임 중에 요즘 영성일기 예수 제자 동행일기를 쓰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너무 솔직하고 진실하게 다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실한 마음을 나눌 때에 공동체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로서 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로서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공동체 가운데도 이 진실이 중심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영적 여정의 관점에서 한번 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냥 사역을 하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역을 잘 되고 있다가 3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친족들이 미쳤다. 또 서기관들이 공격의 이제 시작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가 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사역의 위기 가운데 주시는 해법, 제가 중간에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걸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좋을 때가 아니라 갈릴리 사역의 위기를 맞습니다. 고향 사람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필연적으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반응이 냉랭해지는 거. 집교회가 구성원들이 잘 모이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그런 사역의 위기, 제자로서의 위기. 안 보이는데? 안 들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제자로서의 삶의 한계와 위기를 느낄 때에 이 본문을 한번
관점에서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의 씨앗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가? 또한 왜 세상은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역 식구들에게, 집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변하지 않은가?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나 자신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등에 있을 때에 9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자체로 좋지만 그 씨앗이 떨어질 때에 땅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가져간다. 즉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너무 외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기운, 즉 숨이 막혀서 많은 사람과 생활의 걱정, 재산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씨앗이 막혀버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은 땅을 이야기하면서 자동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말씀이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26절에 스스로 자라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는 문학적 기법으로 반대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유에서는 말씀 자체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번에는 스스로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들이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가 물을 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잘 자라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서 스스로 뿌려놓으면 그 씨앗은 스스로 자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뿌려놓으면 자라기 때문에 그 자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선교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꾸 거절당하기에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내 자신에게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자라지 않을 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했다라는 근거가 사라질 때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달리 사람들의 반응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해짐을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일어나는 현상은 위협과 또한 사역의 축소를
보고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시작한다. 일의 모든 결과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서서히 발전해가는 사역의 삶의 모습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그만 씨앗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작은 사람에 대한 시선이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에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혹 낭패를 보고 있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에 절망감을, 집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이 있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네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또한 그 씨앗은 스스로 자란다. 네가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꽃을 필 것이다. 또한 너의 사역이 너의 집교회가 작아졌을지라도 그 작은 것에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절대 위기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올 때에 이제 히터를 좀 추울 때 켜기 위해서 한 5시 이전에 한 4시 50분, 4시 55분 정도에 옵니다. 오면은 박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노 권사님 한 3분 정도가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좀 기억났습니다. 작은 걸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 안에 엄청난 씨앗을,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심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전과 또 온라인에서 기도를 참여하는 우리 대덕교회,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불렀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의 권면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